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내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정면으로 견뎌내고 맞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이 교회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한 번씩은 다 해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2절의 말씀을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시험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것, 그것만큼 쉬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시련을 받는다. 바람이 나한테 불어올 때 바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나, 힘듦이 찾아오나, 내가 시간과 돈과 그리고 많은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나,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나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길 때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버린 인간이 겪는 누구나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은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정면으로 맞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까? 자, 맞서서 시험을 견뎌내는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오늘 12절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춘향전 아시죠? 그 이몽룡과 춘향이가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도 오지 않자 이제 춘향이를 유혹하는 이제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수청의 고난 앞에서 춘향이가 선택한 건 뭐죠? 감옥이잖아요. 그 감옥, 그렇죠? 그 감옥에서 그 끝까지 수청을 들지 않았던 그 힘은 뭘까요? 이몽룡과 춘향이가 서로 했던 약속이잖아요. 이몽룡이 과거 급제를 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월매 앞에 나타나자 월매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춘향이는 당신을 믿고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데 너는 과거 급제도 안 하고 이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오니까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제 암행어사 출두요 해가지고 변사또가 감옥에 가고 춘향이는 다시 이제 이몽룡과 사랑하게 되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 둘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둘 사이의 신뢰와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저 세상에서 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죽을 만큼 계속 그 약속만 믿고 견뎌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 세상은 죽을 만큼 힘든 곳인가요? 힘들기만 한 곳인가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근거에서 견뎌나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아니지만 이곳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에게 축복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고난이 있지만 그 다음에 죽을 만큼 고난을 이겨낼 만큼의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우리에게 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고 눈물로 몇 날 며칠을 지내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더라. 이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의 맛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이 진짜 천국을 맛을 보게 될 텐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경험하는 천국의 맛을 이 땅 위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맛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보라고 합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많이 알아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왜 한 구절의 말씀이 소망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31,173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세본 사람이 있는 거죠. 약속을 따져보니까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힘듦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의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찾아오게 될 때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봤더니 365개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365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는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살아온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두렵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그리고 내가 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보면 두려움. 그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숨어 지내는 사람이 있고, 변명하고, 그리고 구차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맞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견뎌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이 지나가게 되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내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선택한 것인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스스로 한번 들어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 아침에 엄마가 일찍 깨웠는데 다시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늦게 일어나는 걸 딱 보면 누구 탓을 해요? 본인 탓을 하나요? 엄마 탓을 하나요? 그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애들이 다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카톡을 서로 하는지, 이런 늦게 일어났을 때는 엄마 탓을 하자. 우리 애들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나도 그랬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 동행하시지만 선택할 때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내가 겪는 고난이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내 탓과 내 탓입니다. 내 탓이고 내 탓이다.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먹고 난 다음에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하는 책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줬다고. 그렇게 원망하죠. 그럼 남자들은 참 못난 사람인가요? 남자들은 맨날 여자들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하와는 뱀이 유혹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늘 책임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러해서 이러했다라고 변명하면 더 맞잖아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변명하지 말라.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사실은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시대 사기꾼들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 다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500 투자하면 몇 달 후에 1,000만 원을 벌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기라고 하는 것이 결론 나면은 나쁜 사람이 누구죠? 사기꾼이죠. 근데 사기꾼만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불로소득을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는
그 사람의 욕망을 부채질해서 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눈속임을 통해서 돈을 취하는 것이고, 늘 우리는 조금 일하고 많은 것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힘들게 주는데 받는 사람은 늘 조금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인간관계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50대 50이지 인간관계에서 100% 저 사람이 잘못하고 100% 이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의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유혹에 빠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100% 하나님께 탓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그 두 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면 고난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가요.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유혹은 기쁨에서 고난으로, 기쁨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 죄로 인한 결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겪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 하나님께서 마귀처럼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얕은 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쉽게 하면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남들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도 힘든 시간들을 눈물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설교에 녹아져 있고요,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공감의 마음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나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었고, 그리고 내가 나의 욕망으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런 결과가 실패고 좌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거두어 주셨다. 그 절망의 손길에서도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떤 그 시험들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덥석 선택한 것은 내 욕망과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그 다음에 내 욕망과 욕심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딱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욕심, 죄, 사망, 요 세 가지예요. 대부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죠. 희망이 없어지는 것도 사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것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삶입니다. 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자, 사람은 오장육부가 있죠. 그런데 흥부가에 보면은 그 놀부는 5장 7부로 되어 있답니다. 위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욕심보가 있는 욕심보가. 사람들은 다 대부분 5장 7부를 가지고 있어요. 욕심보가. 욕심. 그래서 남의 자식이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남의 자식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속상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저 자식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저 가정 저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절대 막 욕심 부리면서 헤이 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넓은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배포가 넓어지고 사이즈도 커져야 되는데 자꾸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잘 되면 노골적으로 아이고 뭐 잘해봤자 뭘 잘하겠어 이렇게 툭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얼마나 들은 줄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속이 상하면 말이라도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괜히 한마디 거들었다가 사람들 속 확 뒤집어 놓고 잘 됐는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됐는데 잘 됐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예요. 웃는 게 힘들어요? 우는 게 힘들어요? 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장례집에 가서 슬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 옆집에 애가 서울대를 갔다 그랬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집에 애가 서울대 가면 하나님 우리 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욕심이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려서 낚여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늘 욕심 때문에 선택하는데 그 욕심은 늘 악한 결과를 낳는다. 우리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서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왜 내 속에서 떠났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빠졌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훈련의 과정은 속히 지나가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해우적돼서 늘 과거를 바라보고 늘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내가 그때 잘 나갔었다고, 소위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다고 늘 과거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살아가고, 그리고 조금 나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면 피해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뭡니까? 욕심이에요. 주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욕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대한 욕심입니다. 제가 속장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학년 때 제가 우등상을 참 많이 받고 싶었어요. 방학식 때 되면은 우수상을 주잖아요. 상장. 근데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한 번 잘했던 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수학을 96점을 맞아가지고 전교에 몇 등 했다. 그거밖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6학년 때 진짜 부러웠던 거는 제 친구가 가는데 우수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걔는 가방에 넣지도 않아. 막 이렇게 들고 가요. 매년 받던 애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시련 가운데서도 정면으로 맞서서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그 시간, 그 노고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제 5달란트를 더 주겠다 라고 했던 그 칭찬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욕심을 두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욕심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래 내가 큰 사람인데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천국 가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욕심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죄에 삼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께서 죄를 다스리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 그 욕심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과거에 갇혀 늘 타인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좌절과 풀어지지 않는 의문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은 이렇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그 가정의 그 성도님들에게 위로해 주셔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어르신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자녀를 키웠던 우리 어르신들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분들이 1박 2일 동안 정말 어르신 성경학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조금의 위로를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